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화면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 축복하는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죽어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더니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에 확산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속에서 삶의 리듬이 상실되어 있음에도 주님의 자녀로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재능과 지혜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물 앞에서 쫓아 쓰러져가는 나약한 인간임을 직시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편리함에 익숙해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며 오만하게 살아온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지구를 살리는 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소멸되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한 가운데 순조롭게 총선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국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평화와 안정 가운데 발전해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어진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집단 행동의 자유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이 은혜와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선교 현장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많은 영혼들이 제단마다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지은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주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평화 인사로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20일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부터 드립니다. 24일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드립니다. 시간을 참고해 주셔서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원하시는 가정은 4월 20일 수요일까지 행정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의 자세한 세례 일정과 안내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특성으로서 헌신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박기범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문의의 자세한 설명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헌금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산림 3교구 이순애 권사님께서 차병원에, 산림 3교구 김상혜 성도님이 참사랑 요양병원에, 산림 2교구 이순주 성도님이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산림 3교구 백정숙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오금래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 중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위로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동안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버거운 짐과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복주와 구제 선교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가 받으시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게 속에 손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업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생명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이러스가 우리 선교사님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주님은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사계로 둘러 친쳐 주셔서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선교 현장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는 살림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살림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살림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속에 우뚝 솟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그런 역사가 이 땅과 세계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밤자료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
속에 주일하시네 내 삶은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가사의 제목이 참 은혜롭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제가 성관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목회 현장에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사역하는 현장에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김관영 집사님이 계셔서 또 행복하고, 믿음으로 이 한국 정치의 큰 하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집사님 보내주셔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이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기도는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사실 솔직하게 팔이 안으로 곱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군산에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또 하나의 과정과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게 꽃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좀 꽃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꼭 당선이 돼야만 주는 게 아니야. 떨어져서 고마워서 주는 건 아니고
그동안 애쓰셨고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는 믿으면서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는가 그 생각에 감동으로 그렇게 와서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아마 이런 꽃은 처음 드리는 걸 거야 아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보다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가 이렇게 지는 그 시간을 초 단위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믿음의 우리 그 기독교는 이 안식일의 신앙과 전통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지키는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번에 보시면은 그 주의 첫날, the first of the day, 그 주의 첫날이라 그 말을 그래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날이다. 이 주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군산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가 약 한 3,000개가 됩니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앞서 보내고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내면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내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속상했던 거, 일주일 살면서 가슴 아파했던 거, 일주일 살면서 너무 가슴 속에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시험 드는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다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미래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기본 원리를 누가 가장 먼저 알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그의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잡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자기의 종들과 함께 바치라고 지시받은 그 산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아침에 자기 아내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인하고 상의하면 바치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새벽 일찍 종들하고 같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산에 딱 가요. 가는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이와 함께 저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 우리 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바치고 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밖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어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잡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원리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내가 다시 여기 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빌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도 그 예배의 원리를 그대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사.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로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상실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예배 속에 뭐가 있는가? 삶이 있습니다.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부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다시 표현해 보면 개인입니다.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죽어야 할 것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절망을 다 여기에서 묻어버리시고 여기에서 낙심된 것을 다 묻어버리시고 가슴의 상처도 여기다가 다 묻어버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개인 얻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고 그리고 내일의 희망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 그분의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순간에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엎드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해요.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가정으로 가고, 다시 부활해서 삶의 자리로 가고, 그게 아멘. 다시 부활해서 부부 생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일을 기대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김관영 집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디딤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군산에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는 우리 정치계에 정말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삶의 결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다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미래의 꿈쟁이들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이 다 여인들입니다. 근데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여인의 숫자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사람이 등장하고, 마가복음은 바로 그 3사람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2사람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는 1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여인들의 숫자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가지고 갈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장례식을 우리가 절차를 기억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유대인들은 그날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처럼 뭐 3일장, 5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덥고 2000년 전에는 무슨 냉동 시스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굴같이 이렇게 파놓은 곳에다 갖다, 매장이 아니라 갖다가 놓으면 장례식이 끝납니다. 근데 이 장례식의 진행을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하는 역할이 틀려요.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시신을 운구하는 일을 남성이 합니다. 그래서 운구를 해서 바로 파놓은 이 굴 같은 곳에 갖다 이렇게 딱 모셔 놓는 게, 그것이 바로 운구하는 절차인데, 운구를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울음꾼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 따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시신을 갖다가 딱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여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면 거기다 향품을 발라요. 이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썩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작용으로 향품을 발라드려요. 그리고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신을 쌉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해드리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갔다가 시신을 운구해서 자기의 묘시 파놓은 그 굴에다가 안장까지는 했지만 그 뒤에 여성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굴같이 생겼으니까 큰 돌을 이렇게 막죠. 그러니까 막아놨는데 그 돌멩이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무게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누가 옮겼을까? 또 하나, 그 돌멩이를 옮기려고 그러면 로마 정부 당국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새벽에, 그 저녁에 누가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이 묘지를 막고 있는 돌멩이를 옮겼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옮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다 하나님 가두지 마시라고요. 마가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다가 거기에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영어로 잠깐 표시를 해드리면 have faith, faith라고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을 가는가? In God.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에다 하나님 가둬놓지 말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는가?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했는가? 이방인에게.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 그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갖고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을. 그래서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고 거기에 또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기가 막힌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 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가 살아있을 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거 기억해내라. 그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는 완전히 그 여인들이 텅 비어버린 이 무덤을 보면서 혼란과 당황,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나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구나. 그래서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었구나. 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 내 지금 주변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풀어집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성경을 막 사는 사람들의 성경 판매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그 월에 비교를 해보니까 143%가 늘어났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지금 구입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 지금 다가온 그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앞에서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집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텔레비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요, 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재앙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가 바로 가축 돌림병입니다. 그 돌림병이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이게요, 어느 한 군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쫙 하고 퍼졌잖아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는 환자 하나도 없다. 누가 그것을 믿어요? 전 세계적으로 걸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 속에 이 전염병이 완전히 확 하고 퍼졌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돌림병이 창궐한 적이 있었는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5번째 재앙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지금 온 겁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저쪽에 케냐, 소말리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이 메뚜기 떼가 막 창궐을 해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식량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서 1,000만 명이 먹을 그 식량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메뚜기가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파키스탄이 금년 1월 30일 날 국가 비상 재난 상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런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바람을 타고 메뚜기가 하루에 150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암컷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암컷이 알을 낳으면 300마리씩 나요. 그렇게 해서 메뚜기가 막 급상승해서 오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중국 국경까지 온 거예요. 지금 2조 마리에 해당하는 메뚜기가 중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하나님께 와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 풀립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야, 그래야 답이 보이고, 하나님에게 와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 그때에도 메뚜기 떼가 얼마나 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엘서 2장 22절 말씀에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앙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임방과 문선주에 바르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러야 바이러스가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거의 다 완전히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20명 아래로 지금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이 상태로 이제 잘 통제를 하면 거의 일상생활 속으로 근접해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도록, 이게 어떻게 해야 지나가는가?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믿음의 삶의 그 자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꽉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이 악한 영이 왔다가도 지나간다. 그것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의 방법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은 스룹바벨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것이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이 바이러스 군대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핵폭탄 터뜨리면 없어지나요? 이 바이러스 미사일 쏘면 바이러스 맞아서 다 돌아가시나요? 군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항공모함, 여러분 그 항공모함은 딱 한 번 뜨면은 어느 나라든지 미국의 항공모함이 딱 뜨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게 동해안에 와서 딱 버티고 있으면은요, 북한이 죽은 듯이 가만 날 잡아잡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항공모함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 항공모함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사가 죽고 5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기고, 군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군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방력을 강화를 시켜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보가 보장이 되고 안전하게 살리라,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바이러스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 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땅의 바이러스를 주님이 퇴치시켜 주시고 전 세계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이 바이러스를 태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바이러스 성령님이 오셔서 다 태워 주셔서, 절망의 바이러스 성령님이 오셔서 다 태워 주셔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바이러스 성령님이 다 태워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부활하세요. 다 부활하세요. 다 부활하세요. 이제는 살아서 다시 세상을 사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가정 안에 가서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 잘 보도우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 이 주일의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내일에 대한 답이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고, 십자가 붙들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오늘을 위한 기도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는 멀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답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동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것 예배 드리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상실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미래가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부활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다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군산과 이 대한민국 위에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귀한 영의 역사가 본물처럼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아마 오늘 오후쯤 이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또 다른 지침을 정부로부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는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씩 띄어서 앉으시면 되니까 한 20명이나 한 25명 정도 앉으시면 성가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이 좀 바뀌었죠? 네, 제가 칠판하고 좀 왔다 갔다 하려고 전에 있는 광대상은 뺑 돌아가니까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 뒷동네 안 보여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심플한 걸로 바꿨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저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쏙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죠. 성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